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옥상 공원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주제는요, 성경상 최대의 반역이 무엇인가? 저는 지난 시간에 성경상 최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상 최대의 반역이 뭔가? 그렇습니다. 최대의 사랑을 배신한 것, 이것이 최대의 반역인 거죠.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6절에 보면 말이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죠. 최대의 반역은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후속사적으로 보면요, 최초의 반역은 어디서 일어났나요? 호세아 6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약교회를 가리킵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반역을 했나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다른 것은 임의로 먹어도 좋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내가 만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를 달리 표현하면 너와 나와는 끝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성경은 언약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언약 관계에 있나요? 새 언약 하에 있는 거죠.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요. 만일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믿음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이 그러면 어떤 언약이었는가? 여러분, 문맥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내가 내게 배필을 지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인 거죠.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신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는 그럼 어떤 관계여야 되나요? 그 사랑의 관계인 거죠.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만일, 아담이 말입니다, 하와에게 내가 만일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너와 나와는 이제 정정 죽으리라. 너와 나와는 이제 끝나는 거다. 파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2장 17절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과 18절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신 이 말씀이 이제 병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모세를 통해 세워주신 언약을 행위 언약,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새 언약, 은혜 언약. 그러면은 최초에 아담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하는 사탄의 말을 이제 쫓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정부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음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스위트 홈을 또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너희가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그들, 즉 구약교회는 어떠했는가요? 여러분, 구약교회 모세는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자, 보세요.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선, 악을 아는 것을 내 앞에 둔다 이거예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생명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즉 메시아 언약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레위기 11장 9절에서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호세아서에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여러분,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속하여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배신한 거죠. 아담 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반역을 하고, 구약교회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반역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그 뿌리가 어떠합니까? 즉 야곱의 12아들의 그 출생 성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족보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아들의 출생 성분을 보면 하나님은 이를 오늘 본문에서 메타포, 은유죠,
비유, 은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 4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 출생 성분을 말하건대,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하나님은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고 그대로 들여 버림을 당했다. 그런데 왕이 말입니다. 말을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말이죠. 피덩어리가. 근데 꿈틀꿈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왕이 말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꼽줄도 자르지 않은 피투성이 좀 꿈틀꿈틀하는 그걸 왕이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옷으로 말이죠, 그걸 덮어 감싸, 왕의 옷으로 그걸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속하게 하였나니라. 그래서 16장 9절에 보면 말이에요,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에서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11절에서는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리고 12절에서는요 화려한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웠나니. 그래서 13절이 절정입니다.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나이다. 왕의 신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절한 은유, 메타포입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꿈틀꿈틀대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골짜구니에 뼈가, 마른 뼈가 가득하더란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요, 왕같은 제사장, 왕중왕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16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또 어떻게 보답을 했나요?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되 음란을 많이 행하였나니라. 이것이 구약교회가 우상숭배를 한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공감합니까?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 그런데 전에도 있었죠. 누가요? 아담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죠. 후무하니라. 뒤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도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는 말이죠. 이런 반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신약시대의 서운학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6장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여기에는 멸망과 영생, 3장 16절에는 멸망과 영생이 함께 등장합니다. 선과 악, 선악과
그리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제 멸망과 생명, 영생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주님이 잡히신 날 밤에 하신 다락방 강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뭔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가 뭔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 불신자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하자면 생명과를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참, 성경을 보면요, 먹지 말라 하니까 먹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 먹고 마셔라. 그런데 안 마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거는 먹고, 먹으라 한 거는 안 먹고요. 이사야 5장 4절에서는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위하여,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죠,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포도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행해 줄 것이 있단 말이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말해봐라. 예레미야 2장 5절에서는 더욱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단 말이냐. 여러분, 이걸 추소하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 철없는 자식이 말이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문 칵 닫고 제 방에 들어가서요, 안으로 잠그고, 엄마가 아무리 문 두드리면서 야, 문 좀 열어줘, 나와 밥 먹어. 그래도 내가 네게 뭘 잘못했단 말이냐. 이게 확대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신약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을 해요. 이게 진보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속교리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구속교리도 부인하는 거죠. 구속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그분의 부활도 성립이 안 되죠. 부활 성천이 성립이 안 되면 재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타원주의가 등장하죠. 이런 일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최대의 반역이 아닌가요? 오늘의 증인들은, 내 증인이 되라 한 증인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개나 되는 기독교 텔레비전, 거기에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자,
사랑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솔로몬 왕이 말이죠. 너는 술람의 여자, 시골 포도원에서 일하던 얼굴이 까마잡잡한 술람의 여인에게 말이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과거에는 이제 인감도장, 왕이 가진 옥새라는 거 있잖아요. 옥새. 이 도장같이 내 마음에 품어라. 지금 왕이 포도원을 맡기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아가서 8장에서는요. 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에 도장같이 품고라. 그리고 팔에 가락지를 끼우듯이 여기에 인장이 이 가락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말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다시 한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술람의 여자 보다 더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했는지 아느냐.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살아라. 죽음같이 강하고, 이것이 성경상 최대의 사랑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만일 이걸 배신한다면, 질투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질투는 잔인하며 수월같이 지옥같이 잔인하며 그럽니다. 이를 배신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 음부같이 잔인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대의 형벌인 거죠. 최대 진노인 겁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라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에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는 말씀과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 둘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 참 아름다운 거죠.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거짓 사랑처럼 그렇게 추한 거 있나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짓 사랑, 이것처럼 미운 거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질투가 없다면은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하는 그 진노가 8번이나 나옵니다. 누가 화가 있다는 건가? 천국문을 닫는 자들,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하신 이 천국문을 닫는 자들,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는 자들,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열심히 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이 잘못되면은 그 성도들도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진노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최대의 진노가 뭡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셨나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펴겠느냐. 그래서 주님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맞는 짓을 안.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목사들인 우리가 성도들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목사 하나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는 거죠. 지금 신학교가 많아서 1년에 몇천 명의 목회자를 배출해요.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부족해서 지금 문제입니까? 무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건축을 하다 완공하지 못한, 처음에 목사 임직을 받고도 떠나버린 무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계시록 16장 7절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여러분, 이 제단은 본제단입니다. 본제단이 말한다는 게 의인화시키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진노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본제단입니다. 본제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종들을 보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도 끝끝내 이걸 배척을 한다면, 그래서 본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계시록 2장 4절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교훈적으로만 접근을 해요. 에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럼 구약교회의 신혼 때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 내 피로 구속해서요 인도에 내셨죠. 그런데 홍해에 이르렀어요. 뒤에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와요.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할 때 홍해를 갈라주셨죠.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죠. 바로의 군사는 거기서 몰살을 당했죠. 그때 미리암 이들의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게 신혼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첫사랑의, 처음 사랑의 그 감사, 감격, 감동. 여러분이 처음 결혼하셨을 때 그 사랑, 부부간에 그런 사랑이 있으신가요? 신랑 되시는 주님과의 사이에 그런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최대의 사랑이 뭐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나니라.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 이것이 최대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배신하는 것, 이게 최대의 반역이고, 이에 따라 최대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보답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뭐죠?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